화요 말씀 치유 집회, 그냥 치유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 치유 집회,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치유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일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되게 우리 감정만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거나 안에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더 깊은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앞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의 마지막 사도였던 이제 사도 요한이 살아간 그 삶의 자취리까지 다양하게 정말 1000년 이상 되는 그 세월 속에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기록한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걸 배우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시는, 오늘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연스럽게 또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도전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거기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렇게 제목이 써 있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옛날 번역에서는 거룩한 물 환상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아주 중요한 환상이 이제 이렇게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환상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제 환상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덕을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상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또 약속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젊은이가 여러 환상을 보는 겁니다.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꿈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의식의 발로이지만, 그러나 여기 말씀하는 우리 꿈과 환상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관계없는 꿈과 환상은 여러분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게 성령의 하나님 영이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은 우리가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평생을 정말 풍성하게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오늘날 사실 그걸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말씀 치유 집회를 행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제 각 사람을 필요를 알게 하시고, 지금 마음 상태를 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여러분이 이제 뭐 무슨 필링 그런 게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어떤 느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냥 알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제 한 형제자매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소통하고 있는데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특별히 37장 보면 유명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환상이 되는 거죠. 아주 놀라운 환상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른 뼈가 여러분 살아납니까? 이건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장차 우리의 부활을 그것도 또 예시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만 하시고 이제 방관자가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 죽은 자를 세워 일으키는 여러분은 이제 창조의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환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이 에스겔의 이 두 환상, 아까 말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성소에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12절 보면, 자 이제
1절 먼저 보면 1절 거기 보면 물이 어디서 흐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12절 보면 한번 읽어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1절이 아직 안 끝났어요. 1절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시작은 성전 어디에서?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왔다. 12절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여기도 보면 물이 어디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왔다. 성전이나 성소는 같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여러분 말하자면 이 강대상 이 밑에 밑에서부터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성전 성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 여러분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전에서 나온 물인데 이것을 이제 거룩한 물 환상, 시작, 거룩한 물 환상이라 그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이야기 되는데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자 내리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니까. 성경은 해석이 바라야 되고 해석을 올바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석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물의 의미를. 자, 성소에서 성전 물이 흘러나와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 이 물이 뭐냐? 그리고 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포커스입니다.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간단한 메시지. 그래 어쩌면 아까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것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에스겔 가장 유명한 환상이고 소중한 또 환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근데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물로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그만큼 우리 사람의 삶에서는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짐승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 물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 농사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갈증을 이제 해소할 수 없고 저도 이게 물을 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이유는 계속 우리가 이제 이게 수분이 필요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올라와 있으면 이게 말을 하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그래서 강대상에 그냥 폼으로 닦는 게 아니라 힘을 내서 말씀을 전달하고 강대상에 물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은 여러분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그래서 호세아서 14장에 보면 거기는 이슬이 나와요. 물이 여러 모양 나오는데 가장 작은 단위로 나오는 게 성경에 나오는 게 이슬.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1년에 4월부터 9월까지는 이게 건기.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또 4월까지는 우기가 됐어요. 농사를 언제 짓겠어요? 우기 때 농사를 짓는 우기 때. 10월에 이제 그 파종을 해가지고 비가 와야 파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종을 하고 비가 와야 여러분이 싹이 트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왜 4월에 비가 오냐면 마지막 추수 전에 이제 이게 또 비를 머금어야 마지막 이제 곡식이 연글든지 여러분 야채가 아주 또 속이 차는 거. 요즘은 뭐 이제 되게 갈릴리 호수나 뭐 지하수 여러 가지 이제 그 물을 관리를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 어떻게 물을 관리하고 이제 하느냐. 이스라엘은 굉장히 발달했어요. 성지 갔다 온 지 벌써 20년 넘었는데 제가 2001년도에 갔다 왔으니까 가보면 막 그 포장된 여러분 도로가에 보면 항상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조금 두꺼운 것도 있고 좀 얇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각기 그냥 그 물 파이프가 그냥 가는 곳마다 물 파이프가 있어요. 그거 없이는 뭐 이게 뭐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생활이 잘 안 되니까 거기는
우리 마치로 이 전기 전봇대, 우리는 전기가 중요해. 전기는 물은 다 있으니까 우리는 전기가 중요해. 전기가. 근데 거기는 이 바닥에 그냥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고무 파이프가 이렇게 곳곳에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뭐 사계절 물을 이스라엘이 잘 관리해서, 옛날에는 이게 없잖아요. 수로가 있어요. 뭐 어떤 여러분 이런 관계 시설을 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누가 옛날에 그걸 했냐면 이제 그 성전 건축에 뛰어났던 헤롯 대왕이 그런 일을 했어요. 관계 수로를. 그래서 저 갈릴레오서에서 저 가이사랴까지, 이건 이제 가이사랴는 이제 로마 총독의 본거지니까, 그래서 로마 총독에 잘 보이려고 이제 또 그쪽으로 또 이렇게 관계 소로를 요즘 말하면 시멘트로 해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주 한계가 있는 거죠. 보통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슬이 무슨 말이에요? 이슬 같은 은혜라 부르는 이슬 같은 은혜. 건기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그 식물들이 자라느냐, 양떼를 어떻게 먹이느냐. 이스라엘은 보통 이제 이렇게 그 광야, 사막 지역에는 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를 키우려면 소가 풀을 얼마나 먹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 소가 먹을 풀이 양이 안 돼. 그래서 자연은 소를 키울 수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풀을 적게 먹는, 작은 풀도 먹는 염소, 양을 중심으로 이제 키우게 되는 거죠. 근데 건기 때도 풀이 있어야 양떼가 여러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비롭게도 뭐 건기 때에는 이슬을 내리시는데, 우리나라에 내린 이슬보다 훨씬 굵은 이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슬을 머금고 식물이 자라고, 그리고 그 식물이 자라니까, 풀이 자라니까 작지만, 그러나 그걸 양들이 먹으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모든 여러분이 이제 식물들이,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막에도 여러분 생태가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물은 무슨 물일까요? 이제 비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슬 같은 날. 두 번째는 뭐냐면 비가 오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이른 비가 10월에 오고 늦은 비가 이제 4월에 오는 4월에. 이른 비는 파종시에, 늦은 비는 봄에 이제 추수 전에 마지막 이제 연글나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 같은 은혜, 두 번째 비로서 나오는데, 또 비가 아주 뭐 이렇게 그 소나기의 영어로 샤워예요, 샤워. 소나기 영어로 샤워인데 저 샤워처럼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있어요. 소낙비 같은 은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매일마다 소낙비 주면 이게 홍수 나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그러니까 보통 때는 어떤 은혜를 주느냐? 이슬 같은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슬 같은 은혜. 그러나 너무 갈증이나 너무 메말라 있어. 그때는 어떻게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또 이제 물이 쓸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강물이 시냇가에. 그래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와요. 시내는 강보다 작은, 그렇죠? 개천에.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게 다 다르니까, 물의 양이 다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은 저 갈릴리 쪽에 가면,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면, 거기가 이제 반석이, 신기하게 그 반석 아래에 물이 아주 여러분이 이제 그 물량도 굉장히 많아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 주변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항상 물이 있는 곳에 나무가 잘 자라고, 나무가 잘 자라면 또 물이 항상 이렇게 공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이 흘러가면서 작은 시냇가가 있고, 그 다음에 큰 강이 흘러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뭐냐, 이제 강이 흘러가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소낙비는 잠깐 쏟아지는 것 뿐이고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기름 부음이 얼만큼 기름 부음이 임해드냐 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이제
똑같은 물약인데 샘 같은 기름 부음이 있고 강물 같은 여러분 이제 강 같은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작은 일들은 샘 같은 은혜가 있으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큰 부흥이나 역사가 일어나려면 강 같은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자연스럽게 내게 강 같은 은혜, 여러분 바다 같은 뭐 사랑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많은 물을 담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주는 게 뭐냐면 강수예요. 강물이.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도 여러분이 이제 저 경기도에도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그게 이제 한강 때문에. 한강이 두 개가 흘러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있어서 흘러 내려오면서 그 강줄기에서 결국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실제로 보면 그 한강은 강원도, 충청북도,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그래서 거의 뭐 절반이 훨씬 넘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넘는 여러분 사람 살려 먹이는 게 바로 한강수입니다. 한강수. 여기 형산강이야 뭐 우리 뭐 동해안 지역에 경주와 포항 한 100만 명 이렇게 하여튼 영천 뭐 이렇게 해서 100만 명 먹인다면 한강수는 뭐 이게 거의 20배 이상 큰 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되어서 강물이 흘러가는데 한번 봅시다.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 3절을 보죠. 3절. 이 강물의 깊이를 재기 시작합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이 뭐냐? 이게 이제 우리말로만 보면 한 척이 이제 한 발자국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제가 이제 오늘 영어 대조를 보고 이렇게 원문을 보니까 이게 규빗이에요. 규빗. 한 척이 아니라 한 규빗. 규빗은 자 이제 우리 보통 남자 손끝에서부터 여기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요 길이가 이제 보통 한 규빗인데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 남자의 손끝에서 여기 이제 팔 중간까지가 45cm. 그래서 한 규빗이 45cm니까 이게 천척이면 얼마? 1000규빗이니까 450m. 그래서 자 이제 450m 단위로 이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저는 그냥 원문 안 볼 때는 전에 설교한 거 보니까 온 걸 보니까 그게 이제 한 발자국 1m로 그래서 천척 1km, 1000m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수정을 합니다. 저 자신도 성경 해석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천척은 1000규빗이니까 450m 가니까 3절에 물이 발목에 이르렀고 다시 천척 이제 얼마 갑니까? 처음부터 성전에서 900m 거의 1km까지 왔을 때에는 물이 어디에 이르렀다? 무릎에 이르르고 다시 천척 가니까 이제는 얼마입니까? 1350m 정도 갔으니까 물이 허리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다시 5절 보니까 천척 갔어요. 이제 얼마입니까? 1.8km 정도 갔어요. 갔더니 이제는 물이 얼마 됐다? 이제 사람이 설 수 없고 거기 이제 헤엄칠 만한 물이라 이렇게 내 키를 넘는 이제 아주 여러분 이제 물이 내 몸을 다 덮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데 처음에는 우리 발목에 이르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무릎에 이르고 허리에 이르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온몸을 덮는 은혜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옛날에 이제 이런 해석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되게 물이 발목에 이른 발목 아래는 잘 그렇지만 이 위에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목에 이르면 아직도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예? 내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발목이 아니고 이제 무릎에 오면 조금 더 불편해져, 그죠? 걷기가, 그죠? 마음대로 못 다녀. 조금 불편하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뭐냐면 이제 한 3분의 1쯤 죽은 거예요. 이제 무릎 왔으니까, 그죠? 근데 허리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절반은 살아있죠. 절반은 살아있어서, 절반은 내 멋대로 살고, 절반은 또 하나님 두려워하고 산,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헤엄할 분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물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한 삶이다. 할렐루야. 해서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하죠?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또 맞는 얘기. 그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흘러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니까, 자, 강가가 이제 물이 흘러가면서 7절 보죠. 첫째는 뭐가 많았습니까?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강이 클수록 나무가 많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잘 뭐 이렇게 와닿질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근데 사막이 있는 미국이나 또 저 나일강 있는 이제 이집트 이런 데 가보면 이스라엘 마찬가지고 이게 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미국을 횡단하면서 북쪽으로 횡단해, 남쪽으로 횡단해 봤어요. 시차를 오래 두고. 그런데 이제 횡단을 하다 보면 뭐 사막적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강이 보이면 신기한 겁니다. 강 좌우에 실제 나무들이 거기에만, 강 좌우에만 나무가 있는 거예요. 좀 벗어나면 그냥 사막이에요. 그냥 사막. 물론 워낙 미국이 땅이 크고 이제 풍요로운 땅이다 보니까 이런 땅 저런 땅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데 가면 이게 실감 나는 겁니다. 왜 강물이 흘러가는데 좌우에 나무가 많느냐 했을 때는 우리는 뭐 강이 없어도 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수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사막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시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또 미국이 풍요로운 땅은 뭐냐면 그 사막 가운데도 여러분이 이제 큰 강이, 특별히 저 서부 쪽에 사막이 있고 남단으로 사막이 있는데 콜로라도 강이 여러분이 이제 흘러가니까 그 사막 가운데 젖줄이 흘러가니까 사는 거예요. 그 강줄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서부의 큰 도시들이 이제 있고, 때로는 또 호수에 물이 또 많아서 이게 그 사막 가운데 여러분 엄청난 호수가 또 있어요. 보면 참 이게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계가 좀 신비로움 있는 건데, 그래서 나무가 심이 많게 되고, 그 다음에 9절 가보면 또 뭐가 많은 거 보도록 하죠. 9절 보면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한마디로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가 있냐? 생명이 넘치는 겁니다. 나무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든 생물이, 거기 고기가, 또 여러분이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물이 흘러가면서 거기 보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런 말이에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여러분, 바다도 비가 와야 된대요. 바다도 건강하려면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바다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다도 여러분이 이제 바다도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민물이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물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러분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물은 염해는 어디냐면 이제 되게 이제 사해바다를, 이스라엘 얘기니까 사해바다를 봐. 사해바다에도 계속해서 그 위에서 내려온 민물이 들어가면 뭐냐, 거기에는 그 사해바다에도 물고기들이 있고, 그러나 다 있지는 못하고요. 물이 다 흐르지 못하니까 나머지 뭐 소금층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금층이. 근데 물이 닿는 데는 물고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데는 물고기가 없고 소금층이 이제 형성이 된다.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0절 보면 거기 바다에 고기가 심이 많고, 그렇죠.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으려니와. 그런데 11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 사해바다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절 마지막에 보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했을 때에 강 좌우편에 뭐가 있습니까? 각종 과실나무,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게 되고, 자,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니까 과실나무가 다른 거예요. 과실나무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1년 가운데 보면 과실나무가, 그렇죠, 봄에 열매 맺는 게 있고
여름에 열매를 맺는, 가을에, 그렇죠? 각기 다르잖아요. 아직 홍시가 떨어지지 않는 감나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지난번에 했던 우리 불가리아의 우리 박경영 선교사님이 그 불가리아 제2도시라는데 이름도 모르겠어, 하도 길어가지고 불가리아 제2도시에서 감나무를 하나 발견하고 사진 찍었는데 여기가 불가리아에 이런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감나무가 얼마나 뭐 그냥 크고 또 많이 열매를 맺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각 계절마다 이렇게 달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여기 보면 이거 중요합니다. 그 열매는 다시 한번 12절 띄워보세요. 보면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거 중요합니다. 자, 강 좌우가에 이렇게 나무가 많고 과실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또 열매는 먹을만하고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로 된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 강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이렇게 여러분 열매가 맺는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열매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됩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곳이 돼요.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면 정말 버릴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의 삶에 미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수가 흘러가느냐, 기름 부음이 임하느냐 했을 때에 물이 점점 많아지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이게 중요해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치유기도를 부탁받으면 제가 숙제를 내줍니다. 우리 뭐 가족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숙제가,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세요. 당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새로 이제 우리 전화기도회 예배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전화 상담 기도하잖아요. 거기 함께하는 그 분들 중에서도 지금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봐야겠지만 귀로 듣는 성경을 들으라. 왜냐, 연습이 돼야 돼요. 우리가 너무 문자로만 읽으면 여러분 이 성경을 너무 지식으로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또박또박 문자 보되, 그러나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성경 읽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읽어라.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래서 이 성소에서 출발돼서 흘러가는 물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제 많이 흘러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의 신앙 정륜이 여러분 이제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아까 비유적으로 말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헤어말 물이 돼요. 완전히 여러분 물에다가 몸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맡기고 사는 삶의 지경이 이루어질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요? 성경을 읽고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빨리 병이 나면 그만큼 빨리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소위 말하면 이제 치유 섬김, 치유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임상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저도 배워가는 거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배워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이제 원칙적으로 저랑 같이 치유 기도를 하시려면, 효과를 보시려면 기왕에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기는 따로 제가 지도를 합니다. 그 사람 맞게 지도를 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따라야 돼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를 받기만 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중간에 한번 따라시켜요. 어떻게 기도할지 기도를 따라서 하게 합니다. 이건 여러분 괜찮아요. 또 그렇게 또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만 의존하지 말고 아무개야 네 스스로 선포해야 돼요.
네 스스로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도전을 주면서 이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게 항상 여러분 그 들것을 실려서 온 여러분 그 환자 있잖아요. 항상 그렇게 여러분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스스로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주님께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여러분 기쁜 맛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은혜 강수가 더 흘러오느냐, 기름 부음이 크냐 하면 최근에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서 또 이렇게 발견하고 또 이제 따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되게 기도를 지금 3년 이상 같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3년 동안 기도를 받는 것도 신기하고 해주는 사람도 신기하고 일주일에 전에는 뭐 서너 번씩 지금은 이제 줄어서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다 못하니까 지금 이제 주 2회 정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끊임없이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따라서 오면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되게 이제 치유 기도는 다시 반복합니다. 세 가지가 반복이에요. 첫째는 음식 기도가 나와요. 음식 기도가. 오늘도 보면 이 기도할 때 음식 기도 매주 나와요. 매주. 여러분 음식은 하나님 필요 없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그런데 최근에 관리가 안 돼서 그걸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분은 미숫가루 좀 먹으라고. 그랬더니 뭐 어떤 종류 미숫가루입니까? 찾아보라고. 본인이 맞는 이제 곡물 가루를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먹었느냐 했을 때 그 필요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첫째는 음식, 두 번째는 뭐냐 운동. 여러분 하나님 운동 해주지 않아요. 내가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떤 거 있느냐 바로 영적 생활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기도는 대단한 게 아니라 세 가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서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서울에 한 감리교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의자에 앉아있기 불편한 사람 이제 오늘 그냥 할 뻔했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치고자 하시는 분은 이렇게 책상다리, 양반다리 자세를 이렇게 앉아있을 때에 불편한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그 앉아서 불편하지 않고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수하세요. 자수하세요. 제가 알아야 선포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치유 회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소식이 없어요. 지난주에는 이 팔에 여러분 피부에 문제 있는 사람 아직 소식이 없어요. 제가 아직 그 네트워크가 안 나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기회를 줬는데 말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잘 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이제 송영훈 씨한테 이제 축복을 했어요. 팔이 안 좋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나아지고 바라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와야지 좀 이런 데 좀 나와서 그리고 기도해 주면 나와서 같이 도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회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책상다리, 양반다리 앉기 힘든 이 자리 있어요? 양반다리 앉기 힘든 분? 이 자리 없어요? 양반다리 앉는 거 다 괜찮으세요? 안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6명이 이제 보고 있는데, 자, 6명 중에서, 저한테 자수하세요. 빨리 밝혀줘야 선포의 능력이 오늘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역사가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필요를 채우는 건데 하나님이 음식이 부족하고 그 음식을 먹으라. 두 번째는 운동을 좀 하라. 몸을 움직이라.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세 번째, 영적 생활을 바로 하라. 그리고 이게 세 번째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몸이 나은 다음에 최근에 제가 도전한다고 했잖아요. 몸만 낫지 말고 우리가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성숙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를 해도 여러분 상담과 사역을 해도 우리가 신료가 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한국에는 여러분 뭐 이런 치유 집회가 없어서 문제입니까? 지금도 뭐 최근에도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리 교계에서 가장 똑똑한 선배인데 UCLA
미국의 여러분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LA 캠퍼스 UCLA 우리 기독교 학 교수로 있어요. 그것도 한국교회사 전공인데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주립대학에 여러분 이제 명문대학에 한국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수로 세웠어요. 뭐 서울대 나오고 뭐 미국의 명문대 나오고 아주 출중한 분인데 선배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막 이런 치유사역을 막 이렇게 얼마나 안 좋은 것만 받는지 부정적으로 대하면서 그 목사님들한테 뭐라 하냐면 이제 정신이나 똑바로 가르치라고. 이거 참. 물론 여러분 말씀 가르치면 정신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왜 치유를 무시하냐 말이야. 옛날에 온누리교도 저기 파타임 때는 이제 일을 했는데 그 선장님도 잘 알아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우리 장제 신대원 선배고 그러는데 그 지식이 여러분 그 지식이 아직 영적 세계를 받지 못한다면 그 반쪽이 반쪽. 한번 내가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 이게 고집이 세가지고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대로 우리 말씀 치유 집회를 광고를 내고 지금 예시하는 것까지 다 광고를 내고 밝히고 있어요. 아마 혹시 제 글을 볼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신목사야마서 굉장히 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이 안 좋은 얘기 뭐 하면 어떻습니까? 뭐 정도를 가는 게 중요한 건 누가 정도를 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기도 간단합니다. 나의 환부에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생수에 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수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이 제가 선포해드리고 기도할게요. 자, 요한복음 성경인분들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인데 이건 아주 기본적인 또 중요한 말씀이 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거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 생수는 궁극적으로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은혜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하느냐? 말씀과 함께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화요 말씀 치유 집회 하는 것이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합시다. 하나님께 고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이 이어지고 오늘도 그리고 이제 한 번만 안내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더 치유에 대해 궁금하거나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아직 이제 저희 네트워크에서 지금 전화 기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SNS나 010-6535-6504 이렇게 6535-6504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문자를 받고 통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예약된 사람도 있으니까 하고 끝난 다음에 또 내일이나 연락을 해서 치유 상담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오늘 응답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에스겔 47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소를 통하여서 나와서 흘러가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또 심이 많고 또 이제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이 많고 물이 흘러다가므로 바닷물이 생겨서 또 거기에 고기가 각종 종류를 따라서 큰 바다의 고기가 심이 많게 되고 그리고 그 실나무가 자라서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먹을 만한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고 하는 주님 선물이 이제 귀한 역사를 보게 해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주여 오늘 우리가 선물이 말씀을 또 기도할지를 또 배우고 나누는 바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 환부에 우리가 저거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지고 10년 가운데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치유 집회인데 우리가 치유함을 완전히 입기를 예수 그리스도 성화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도전들을 잘 이루게 하시고 도전을 우리가 선물을 이제 주여 우리의 선물을 이제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내가 바로 그리고 치유의 대상이 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선물 역사를 우리가 선물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선물이 이제 화요 말씀 집회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더 임하게 하시고 간증자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이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환부에 손을 올려놓으시고 제가 선포할 때 그 부분이 낫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고 또 개인 상담이나 또 우리 전화기를 통해서 이후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로 마치지만 전화와 상담 11시까지 제가 아마 이제 계속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세요. 오늘 전화기도 통해서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며 또 선포할 때에 믿음으로 수용할 때에 지금 환부에 손을 얹고 있는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한 가족들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오늘 주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그 생수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환부에 임하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현장이나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연약한 지금 손을 대고 있는 눈이든지 머리든지 가슴이든지 그리고 팔, 다리든지 그리고 오늘 예시해 주신 특별히 이제 책상다리, 양반다리 앉기가 힘든 분의 회복의 일까지 완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주님 이 시간 아멘으로 화답했사오니 눈이 낫게 하시고 아버님의 참으로 폐기능이 남아있는 우리 전사님 특별히 참으로 이제 목과 아버님의 참으로 코까지 이제는 80%나 100%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심장 또 아버님 이제 오장육부 우리 모든 장기 기능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네트워크 가운데 암 수술하고 회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나고 있는 분들이 서너 명이 있사오니 그들도 사랑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각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마음에 지금 큰 상처 때문에 또 아버님 갈급한 자들 가운데 예수를 명한다. 그 마음의 상처 성령님 터치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음성이 들릴 때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강건하신 이 시간에 우리 선포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기타 아버지 잠 못 이루는 아버지 참으로 불면증이나 우울증, 조울증, 아버지 여러 가지 조현병 주로 이 정신적인 영향에 미치는 수들도 만지시길 원하며 강건하사 감찰하시고 또 집중력을 이제 주님 위해서 기도하는 또 아이가 있는데 집중력의 회복이 예수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함께 하시고 강건하심을 소망하며 교통사고 큰 사고로 인해서 지금도 잠시라도 기도하겠지만 아버님 참으로 이제 후유증 가운데서 지금 고생하는 자매의 모든 뼈들이 정상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사 그동안 예시된 또 팔의 피부의 문제가 우리 송영원 집사님 누군지 모르지만 아버님 참으로 이제 팔의 피부의 문제가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주님 이것이 기회가 지나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그 기회를 잡아서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 치유 후에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으로 성숙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몸만 고침 맞지 말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화해 말씀 치유 집회가 우리 UCL의 옥교수의 주님 참으로 이제 권면대로 정말 정신을 깨우고 주님 참으로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성숙한 우리 참으로 치유 운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과연 몸만 아니라 온전한 참으로 영혼과 심령까지도 회복이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죠? 이것이 우리 교회 포항 빈대류 교회는 개별적으로 특별히 돌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새롭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땅을 거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엘리야 시대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시는 데 싸우니 이 땅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함께 우리가 거리가 멀어도 서울에서 또 아버님 참으로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각 곳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열매를 맺듯이 좋은 열매를 버릴 것이 없는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강수를 임하셔서 우리 환부를 고치시고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격과 영혼까지 온전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특별히 심한 그 육신적 고통 가운데서 그 영혼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후에는 우리 또 상담으로 또 전화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방송은 종결하고요.